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 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 촛불을 기쁨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주께서 임하신다는 기쁨의 약속으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 절망하는 이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주님,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이 절기에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죄짐에 눌린 사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주 되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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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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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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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절기에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도 변화 없이 사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습관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과 그 마음과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고민하는 문제들 다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 그 영혼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내게로 오라, 내 품에 편히 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시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배에 임하실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논산 훈련소에 입대해서 처음 군복으로 갈아입던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던 연병장을 이제 나와서 막사로 꺾는 순간부터 갑자기 조교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하는데요. 이제 시작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점호를 하면서 조교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조교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했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윤선, 생일 축하한다. 생일 케이크도 없고 뭐 초코파이도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뭔가 가슴 벅찬 그런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독특하게도 생일에 입대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유 운도 지질이 없지 어떻게 생일에 군대를 갈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지만 저는 생일날에 입대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이 날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12월 13일 저는 이 날을 생각할 때에 뭐 생일 축하를 받거나 선물 받는 날로 여기지 않고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여깁니다. 사실 제가 축하를 받을 날이기 전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산다고 말을 해요. 즐기기 위해 산다.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땐 좋고요. 놀 땐 좋지만 그런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쁨이 없고 그저 공허하다면 그것은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허하다면 그때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하루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비는 그런 기복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찾기 위해, 말씀 안에서 찾기 위해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과 의미를 알고 사는 인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실 공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물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지만 늘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어요. 왜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고 이 땅을 비추는 빛, 그리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의미 있는 삶이다.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에 인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에 인해 죽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도 나를 위한 어떤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안식인 것입니다. 이번 주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집사님, 먼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전한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이번에 장모님의 위중하심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데요. 대학병원이나 서울의 큰 병원들에서 더 이상 손을 못 쓰겠다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 강남의 한 병원에서 그래도 수술이라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닥터 헬기로 어머니를 모신 이후에 며칠을 지켜보고요. 계속 시간을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중에 심장 대동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수술이냐면 심장을 일단 떼어놓고 그리고 몸을 마치 냉동인간처럼 차게 한 다음에 온도를 낮춘 이후에 찢어진 대동맥을 복구하고 다시 심장을 연결해서 멈춰졌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서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40%나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확률이 40%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수술이죠. 그래서 수술 시간에 아내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죽고 사는 것이 다 주님 손 안에 있고 우리도 역시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믿지 않는 어머니 수술 중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수술 중에서라도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중에 분명히 많은 피가 흘릴 터인데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심장이 연결되어 다시 심장이 뛰게 될 때에는 그때부터는 예수의 심장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건강해지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단지 병이 고침받고 치료되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음이란 한계를 지닌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에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벌써 12월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이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때입니다. 잠시 바삐 살던 그 자리에서 이제 멈추어서 인생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무장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마다 사람들이 붐비거나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떤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전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은 단순히 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어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근심을 덜고 재미와 즐거움을 얻으려는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즐기려는 것도 아니고, 성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약속의 성취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미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이미 우리는 치유된 것이다. 이미 우리는 회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미 자유함을 얻고 이미 치유함을 얻고 이미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꿀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했을는지 모릅니다. 난생의 어려운 때에 영웅을 기다리듯이 어떤 그런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영웅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웅 같은 어떤 풍채 있는 모습과는 반대로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이런 질고를 당하면서까지 이런 모습으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늘 영웅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역시 로마 제국에 맞서서 백성들을 궐기시킬 어떤 그런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영웅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누가복음 4장 43절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104번이나 등장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셀레이아로 표기합니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부르시며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란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 아직 기다려야 하는 어떤 미래적인 나라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죽어야만 가야 하는,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묻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못한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며 또 미래적인 나라가 아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기에 우리에게 임한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통치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함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올 겨울 그리고 다가올 2021년도 그리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이 시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질문도 사실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창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사역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한 가정, 그 한 가정이 사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두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는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자 이제 아기가 이제 올 터인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한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어서 빨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죠. 예수라는 이름처럼 그가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해방자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자이신지를 그 뜻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사람들의 발행과는 달리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그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도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연약함을 가지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일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씨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타락한 본질상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순결한 양과 같이 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위인으로 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 이 땅에 큰 가르치심을 주신 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준 신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 대신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고행해야 되고요, 내가 수련해야 하고 내가 내 죄의 무게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질상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죄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내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또 다른 죄를 낳고 점점 더 죄의 무게는 무거워질 뿐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후렴은 이렇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임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담당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좀 더 편리하고 어떤 안락한 생활을 열어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예, 맞아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고 해서 그 은혜가 절대로 값싸거나 하찮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그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매우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들의 생명을 주고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사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차가워져가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그 인생의 환경과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인 2020년 이렇게 마감하는 이때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의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대망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의미를 찾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임하실 그 주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병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에블로 공동체가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흩어져 살아가지만 주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터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